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속담을 제일 처음 배우게 됐을 때 저희 즉각적인 반응은 그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다른 뭐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라는 것이었고, 그런 싱거운 소리를 무슨 대단한 말이나 되는 것처럼 국어 시간에 배운다는 것이 좀 우습게까지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보편적 진리란 항상 그처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철이 좀 들면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속담이 가르쳐주는 귀중한 진리 역시 비단 우리나라 사람에게 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선포하는 금언을 통해서도 제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철칙의 창시자는 다른 사람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노아 홍수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오고 올 모든 인류에게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하셨고, 그때 이래 이 원칙은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정확하게 작동해왔으며 앞으로도 세상이 존재할 동안 계속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비단 농사에서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 열매 역시 그가 무엇으로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 그대로 결정된다는 점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는 앞날의 더 큰 복을 위한 소원을 새로이 다지고자 합니다. 첫째, 성경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좋은 것의 복을 거두게 됩니다. 6절과 7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가르침을 받는 자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의 지도 아래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란 두말할 필요 없이 그처럼 신앙생활을 지도해 주는 자로서 곧 목회자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뜻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를 물질적으로도 정성껏 대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서 우선 목사는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씨를 잘 뿌릴 때에 그것이 교인에게 축복의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늘 확신하는 가운데 설교사에게 주력해야 합니다. 목사란 자신의 무슨 겸손한 마음씨나 좋은 인품 따위로 교인들을 기분 좋게 해주거나 또는 교회 운영을 무슨 구제나 사회사업 위주로 해서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쳐주는 직분이 결코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라는 사실을 목사 자신부터가 철저하게 확신하는 가운데 매주일 강단에서 바로 이 말씀의 복을 성도에게 풍성히 나눠주는 사명에 그야말로 전력 투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인편에서는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반드시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일에 들은 성경 말씀을 자기 생활에서 그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기만 하면 필연적으로 과실을 맺게 되며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복이 따라오는 것을 직접 맛을 보듯이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 경영교회 성도의 생활강령 제4번 설교 말씀을 생활에서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목사와 교인은 그 좋은 것을 함께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함께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입니다. 즉 이 관계란 문자 그대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교역자를 물질적으로 대접하는 것은 결코 어떤 지불이나 급여 따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사는 말씀이 좋은 것으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또한 성도들은 그 얻은 결실의 복을 목사와 함께 나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관계와 체험에 대해 본문은 연이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업신여기다라는 단어는 코아래로 내려다보다, 코웃음치다, 깔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에게 깔보임을 당할 분이 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적당히 속여서 넘길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 같은 목사는 과연 이 말씀의 씨를 얼마나 잘 뿌렸으며 여러분 같은 교인은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교역자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기는 쉽습니다. 나는 할 만큼 열심히 했는데 이 교구 교인들이 수준이 낮아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라든지, 이 지역에는 새로 짓는 아파트가 없어서 전입하는 주민이 없으니 나의 개척 목회가 잘 안 될 수밖에 없지라고 스스로 변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도사가 신방과 전도에 게을러서 교구 부흥이 되지 않았다는 점과 그 목사가 설교 준비에 불충하여 교인들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에 대해 하나님께서 속이실 리는 만무합니다. 교역자도 오직 심은 대로 거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교인 역시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 스스로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내 진심이야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싶지만 지금은 현실이 너무 바쁘고 힘드니 어떻게 하나라고, 나는 정말 더 헌금을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업에 축복해 주지 않으시니 별 수가 있나라고 제 딴은 아주 완벽하게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속아주실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은혜를 받지 못하니 교회 봉사는 그저 짐으로만 여겨질 수밖에 없고, 예배 시간에 입으로만 아멘 할 뿐 여세 동안의 삶을 통해서는 그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조금도 없으니 축복이 따라오려야 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 위에서 훤히 다 내려다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심는 자만 좋은 것으로 거두게 되어 있으면 그 어느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교인에게도 예외가 없는 철칙일 뿐입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줄 이 성경 말씀의 씨앗을 자신의 생활 속에 부지런히 뿌림으로써 시절을 쫓아 맺게 해주시는 각양 형통의 복을 꼭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신자가 영생의 복까지 거두게 됩니다. 본문 8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바로 앞에 5장에 보면 성도의 신앙생활을 육체와 성령이 서로를 대항하여 결사적으로 싸우는 전쟁터로 묘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전쟁터 대신에 토지라는 부동산을 그 비유의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즉 육체와 성령은 사람의 자기 인생의 씨를 뿌릴 수 있는 두 가지 투자의 대상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낮고 천한 본성, 즉 악한 본성이라는 그 나쁜 땅에다가 자꾸 자신의 행실을 심어가는 자입니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도 욕심에 빠져 저지르는 일, 이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유혹을 이기지 못해 반복하는 일, 해야 마땅한 일인 줄 알면서도 게으름으로 인하여 못하는 일, 이런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우리는 바로 육체를 위해서만 심고 또 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인이라 하면서도 실제로 마음을 쏟고 정성을 기울이는 일은 순전히 자기 육체를 위한 일, 곧 남편 직장 승진이나 자녀 대학 입시나 자기 인생 행복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은 점점 더 돌밭이 되고 점점 더 썩어질 것만 거두는 흉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신이 좀 더 경건한 신자로 살지 못하고 좀 더 성숙한 성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날마다 어디에다 씨를 뿌리며 무엇을 위해서 밭을 갈고 김을 메고 있는지를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자기 생을 그 수단으로 바치려 하지 않고 정반대로 자기 인생만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그 수단으로 써먹으려 하는 교인은 정말이지 백날이 가도 진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육체를 위해서만 심고 있으니 거기에서야 당연히 육체로부터 썩일 것만 나올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말은 성령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즉 자기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오직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 인도해 주시는 그대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렇게 살 때 최종적으로 거두게 되는 열매가 곧 영생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성령을 좇는 성화 생활이며 그런 성화의 완성 단계로서 영화에 이르게 됨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예배 드려야 할 곳에서 제물의 씨를 뿌리고 기도하러 모여야 할 바로 그곳에 서원의 씨를 심고 또한 순간순간 자신의 삶 구석구석에 경건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나가야만 성화라는 열매를 이 세상에서 맺을 수 있고 결국 영화, 내세의 영생이라는 최고의 소화까지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통한 성화에 대해 잘못 생각이 쉬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자기 같은 사람을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아예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원래 본성이 이렇게 되어 먹은 놈이니 아무래도 별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 미리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이며 사실 핑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생활 역시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미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에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오히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 어떻게 행하는가에 달려있다라는 자세를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성격이란 것도 우리의 행위에 의하여 다듬어져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화 역시 심은 그대로 거두는 것이며, 따라서 각 기독신자는 자신의 성화 생활의 진보 여부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가 져야 합니다. 본문 앞장에도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저 유명한 성경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건 생활들을 가리켜 성령의 열매라고 했으니 그것은 분명히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게 되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영어 속담에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버릇을 거두고, 버릇을 심으면 성격을 거두고,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운명이라는 말만 성령의 열매라고 바꾸어 놓고 보면 바로 우리 기독신자의 성화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그저 점잖게 가부좌 털고 앉아서 눈을 감고 돌을 닦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육체의 본성이 욕망하는 것을 억제하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시켜주시는 바를 따라서 열심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함으로써 범사에 유익한 열매를 거두고 금성과 내성에 약속된 복까지 꼭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 중심으로 선행하는 신자는 결국 필연적인 복을 거두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신자의 선행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가르치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격려했습니다.
말이 좋아서 선행이지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충성스럽게 이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생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로 그런 까닭에 선을 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기 쉬운 약점도 동반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을 때라든지, 자기는 죽도록 충성하는데 바로 곁에는 교회는 전혀 힘을 합해주지 않고 혼자 쏙 빠져버리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선을 행하고 있던 신자마저 절로 기운이 쑥 빠지면서 자기도 당장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경우를 직접 겪어보아서 잘 알고 있었으며, 그런 까닭에 그는 본문에서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자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선행 역시 뿌린 그대로 거두는 원리가 정확하게 작동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즉 도중에 중단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려놓은 농부가 힘들다고 해서 그 논밭을 계속해서 돌보지 않는다면 아무 결실도 보지 못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며, 사실상 세상에서 그 어떤 농부도 그런 바보짓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느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고 우리를 강하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린 당일에 당장 거둘 것이 생기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자기의 선행이 당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일찍 포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입니다. 오로지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그날까지 길이 참으면서 부지런히 선행의 씨들을 뿌리고 키워나가야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그것들을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이선 기독 신자가 선행을 할 때 그 대상의 최우선 순위가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지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 해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며, 또한 기독 신자의 선행은 그런 사회사업이나 적선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되어도 안 됩니다. 그런 일들은 불신자도 하는 선행이며, 적어도 기독 신자로서의 선행은 어디까지나 믿음의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였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던 그 옥합의 향유를 전적으로 당신만을 위해 사용한 마리아의 행위를 두고 크게 칭찬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행한 선한 일들을 기독 신자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뿌리고 심기만 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복으로 나타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신자가 선한 일을 할 것이 가장 많은 장소이며 또한 많이 행해야만 할 사명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농부가 자기 밭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밭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돌본다면 그 열매가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밭이 아닌 다른 곳에 제 아무리 많은 기부를 하고 교회가 아닌 세상 사회사업단체를 통해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한다 해도 그것이 얼마나 선한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반면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베풀고 섬긴 선한 일들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위하여 심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물 위에 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하신 복을 여러 날 후에 바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